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이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국가와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또 국가의 국가 기관의 기관장들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국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일 뉴스 미디어에서 나오는 소식을 접하면 국민으로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국가의 지도자도 국가를 통치하느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라의 대통령부터 기관장들과 모든 공무원들까지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국가가 다시 한번 반석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깨어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나아가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국가의 기관장, 대통령 이하 모든 지도자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더듬혀 주시고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신령한 리더십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인데 긴 관계로 16절부터 23절을 읽고 말씀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3절인데 16절부터 23절을 읽고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개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이 법궤 때문에 약간의 옥신각신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집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수도를 천도하는 일이었죠. 여기서 왕이라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이른바 오피셜 킹, 공식적인 왕이 된 이후의 일입니다. 수도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겼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 법궤를 옮겨오는 일을 합니다. 참 이것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자기 성공에 도취될 법도 한데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뭘 기뻐할지를 궁금해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다윗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을 이만큼 생각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크기는 얼만큼 되십니까? 나의 성공, 나의 업적 이런 거에 도취된 나머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았겠습니까? 그의 뇌라고 해야 될까요? 이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크기가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자,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제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자, 1절부터 5절에 보면 다윗의 법궤 행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 3만 명을 다시 모아서 일어나 자기와 함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자. 그는 군사를 왜 동원했습니까? 이 큰 군대를 동원한 이유는 법궤를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냥 자기의 사역이 아닙니다. 사울 같으면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 군대를 이용했겠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메우기 위해 이렇게 큰 병력을 지금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쉽게 말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죠. 성막에서 바깥들 성소, 지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집에 모셔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여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사실 나중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민수기에 보면 이 법궤를 메어오는 무리들을 하나님은 정해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었죠. 근데 이들은 그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충정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나오니까 아비아답의 아들 울사와 아요가 그 궤를 앞장서서 메어 나가는 것, 어느 정도의 충정으로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4절.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 연주하더라. 할 수 있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운반하는 행렬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다양한 악기를 쓰는 것을 우리가 제지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클래식을 좋아할 수 있고 재즈를 좋아할 수 있고 힙합을 좋아할 수 있고 락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음악의 장르가 있죠. 근데 여기 언약궤가 오는 행렬에서 다윗이 사용했던 악기들을 보십시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거룩함을 오히려 무게 잡는 것으로 착각해서 악기 동원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은 악기를 동원해서 뒤에 따라가며 언약궤 행렬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적마드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오늘 6절에서 11절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앞에 앞장서서 언약궤를 메고 갔던 우사는 소가 뛰놀 때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죽임을 당하지만 오히려 얼떨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의 집으로 들어온 오벳에돔은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으니 완전히 정반대 아닙니까? 도대체 이 둘을 이렇게 다르게 만든 이유와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사를 잘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사가 소가 뛰놀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잡은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문제라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가? 이런 질문 혹시 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드에 이르러서 소들이 띠므로, 아마 여기 이 지역이 뭐 울퉁불퉁했던 건지 아니면 소들이 뭔가를 느꼈던 건지 막 뛰놀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약궤가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으니 우사는 나름의 충정으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노하시고 그곳에서 그를 바로 쳐서 즉사시켜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신약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지만 가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사람을 혹독하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우사의 잘못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민수기의 말씀을 아까 제가 인용했던 것처럼
이 언약궤는 레위 지파 고앗 자손이 메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지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아무나 만질 수 없도록 금지시켰다는 것이죠. 근데 이 우사는 그 명령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무언가 시원하게 풀리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명령 하나 어겼다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는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장면과 매우 닮아 있는 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그리하지 못합니다라고 붙잡습니다. 근데 그렇게 붙들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그건 사탄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지금 우사가 자기 나름으로는 보호한답시고 궤를 붙들었지만 그 궤는 본인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궤가 흔들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길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인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 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십자가의 고통 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고난주간의 이름으로 그렇게 묵상할 때가 많이 있죠. 지금 이 우사가 한 일이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건 오히려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막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지금 우사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막는 사람이 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 문제를 아주 심하게 다루었던 것이죠. 두 가지네요. 명령을 어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마치 내 일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처럼. 사실 이 우사가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이었고 아비나답의 집에 있으면서 우사는 나름대로 이 법궤와 친숙해졌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법궤를 나름 나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건 우사의 교만이죠.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사의 교만이 그런 부분에서 드러났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는 우사를 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리고 다윗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법궤 가져오는 것이 이게 인간의 뜻으로 될 일이 아니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셔야지만 가능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그렇게 말하며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않고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지 않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오벳 에돔은 얼떨결에 하나님의 궤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는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야망을 갖고 궤를 우리 집에 가져와야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집안에 들어가니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벳 에돔의 능력이 탁월해서 아니죠. 성경은 언제나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탁월해서 그 집안에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축복된 것이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그 자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는 곳입니다.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것들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복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12절부터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줍니다.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노여움을 푸셨구나. 이제 우사의 잘못을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계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옵니다. 자, 이 옮겨올 때 그 유명한 다윗의 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계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는 이 순간에도 예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인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냥 춤을 춘 것이 아니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이건 정말 기뻤다는 것의 증거죠. 내 야망으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가 하나님의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근거리에서 목격했던 그의 아내 미갈은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생각을 참 잘해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 미갈이라는 여인이 창밖으로 보다가 이 다윗이 춤추고 오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마음의 생각, 결국 이 생각 하나가 미갈의 자녀가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각 잘해야 됩니다. 마귀는 생각도 틈탑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춤추며 오는 다윗 왕을 보면서 자기는 속으로 판단을 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창밖으로 본다는 것,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창밖으로 본다는 것은 어떠한 틀 안에서 다윗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본다는 것은 창 너머로 지금 그 틀 안에서 다윗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그 여정들을 미갈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판단할 때 좌와 우와 위와 아래를 두루 살피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데 이렇게 자기 프레임으로 쉽게 판단하는 사람, 교만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는 결국 하나님의 저주 아닌 저주를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함부로 내 경험치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만큼 교만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모르고 어떠한 일을 하고 있냐 하면 참 멋있는 반응을 안 합니다. 17절 여호와의 계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해 친 장막 가운데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우선 첫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계를 가져오면서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저는 이 구절에서 다윗이 정말 왕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구나. 18, 19절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주변 백성들을 위해서도 삶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떡 한 덩이,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큰 물건이 아닌 것 같지만 그는 백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예배 드리기만 혈안이 되었다가 이웃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뭔가 균형을 잃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배 드리다가 차 빼라고 주민들이 전화 오면 차 빼러 가는 것이 오히려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에만 혈안이 되어서 이웃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눈이 있었습니다. 자, 20절에서 2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으로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저는 20절 보면서 참 언어라는 걸 잘 사용해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요거 비꼬는 말입니다. 정말 영화롭다는 그 표현이 아니고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이렇게 비꼬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언어인데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언어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아니, 왕으로서 체면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말하며 자기의 틀 안에서 왕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미갈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해석했던 것이죠.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더 비천한 모습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여자에게 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기록으로 사무엘하 6장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왜 자식이 없었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다윗 왕을 보며 자기 프레임으로 해석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치부하며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며 그냥 비하했던 이 여인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말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잘해야 될 것입니다. 생각 잘못했다가 말 한 번 잘못 사용했다가 부메랑이 되어 도리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려 생각과 말이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이 생각 제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이 말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미갈처럼 우사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오벳에돔처럼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어떠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미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사처럼 사람의 일인 줄 알고 그렇게 법궤를 잡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에 가득 담아두며 말과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평생 생각과 말을 잘하여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